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설교 요약집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보세요. 우리 설교 요약집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식이랍니다. 우리가 수학의 답을 얻기 위하여 공식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물리나 생물도 다 그 원리와 법칙으로 답을 얻듯이 성경도 그 원리와 원칙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마치 지식에 있는 공식과도 같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만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보상하시는 축복과 나의 남은 인생을 함께 봅시다. 성경이 알리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이나 관념적인 사람의 사고나 생각, 즉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오 존재와 실질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100년을 연애만 한다면 자손을 둘 수는 없겠지만 결혼으로 한 몸이 되면 쉽게 후손이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13편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가 성경 13편에 기록한 내용은 전체가 다 성령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핵심이 바로 은사를 위하여 기록했다고 알리며 고린도서와 각 서신서가 다 은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에 아직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다르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용을 살려서 성경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요, 이 세상에 미국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간질과 자폐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나섰지만 조금 좋아졌지만 항상 그 압박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김광신이라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참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약속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우리가요 특히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내가 비행기에서 이 미국 땅을 첫 발 내릴 때 내가 누가 공항에 픽업 나갔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첫 만남, 미국에서의 그 첫 만남의 그 만남의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직업도 결정되고 막 우리가 그런 걸 아마 우리가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나의 인생을 시작을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나의 그 인생의 퍼센테이지를 깊숙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남자가 여자를 만난 것이 결혼인데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평탄하냐 아니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으로 자기가 한다라고 그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외마디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딱 한 줄은 뭘까요? 이 성경을 토탈 읽어보고 성경을 읽었을 때 딱
이 성경이 이것 때문에 써져 있구나 한 그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인 인간을 좀 만나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다른 여러 가지의 약 한 32,560가지의 그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기록이 그 뭐 때문에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을 버리자. 영이 죽어서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 나를 좀 만나자. 그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써져 있으며 그 성경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내가 뭐 인격적으로 알고 그 아는 것하고 만난 것하고는 다르죠. 즉 말해서 이 만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과 연애할 때는 만나는데도 연애할 때는 그냥 연애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그것이 되잖아요. 결혼과 연애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이사학적인 관념적인 객관적인 무슨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결혼해버리는, 바로 소유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결혼하면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한 몸이 되고 같이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생활과 삶과 이런 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변화된 삶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냥 어떤 형이사학적 기독교 종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 육체 오관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그렇게 만남이 그런 어떤 그런 인격적으로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알고 이게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만난 사람들은 9가지 은사를 맞이하고 구약 시절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만난 그 삶의 그 가치관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람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바로 사울은 도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에 성경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모리아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종교하고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이런 종교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 속 하나님하고는 조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 속에 엘리야라는 사람도 갈매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불러 나보고 하나님 직접 그렇게 우리 오관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만난 예수를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어떤 그 존재가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는 일로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은사고 방언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어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왔을 때 뜨겁게 막 은사와 함께 그렇게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앞을 못 보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옆에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괴뢰와 같은 소리가 듣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일이 지금 뭐 기독교 종교나 뭐 이런 데 종교에서 무슨 할렐루야 자꾸 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물론 그거는 비형상 비물질이기 때문에, 무형상 비물질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러나 육체가 그렇게 경험하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이 그렇게 진짜 진리라고 하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시작되는 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변신했다고 성경을 쓰고 있느냐. 그는 제 자신이 큰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가말리아 문화, 그때 당시 때 지금으로 말하면 허버드 대학보다도 더한 뭐 그런 뭐 영재 스쿨 뭐 그런 데를 그 로마의 왕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자기가 굉장히 가오를 내세우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는 바로 자기를 작은 자다, 겸손한 자다 하고 한없이 자기를 낮춘 그런 변화된 그런 그 인식, 그 인격이 그렇게 크리스천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막 종교 재판을 해서 막 스데반도 죽이고 판결하고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도 그는 전혀 그런 것을 다 집어던져 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만난 그런 것 말고, 인격적인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만 교제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의 진짜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나느냐? 은사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걸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12절에 한번 그걸 확인해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그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세상 물질도 다스리고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지배하면서 그 보기에는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랬는데도 그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돈이, 저도 목사님 밀리언에 살아봤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에 쪼달려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막 몸이 아주 이렇게 건강해도요, 골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자기가. 그런 사람 많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런 것이 그 바깥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죠. 사람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보다 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는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환경이나 처지와 형편에 자기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무시하고 그거를 지배하고 그거를 바꾸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별히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 속을 보면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하나님처럼 막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그 삶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살아가기를 갈급해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죄로 살아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고, 또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이 다 죄가 우리 세상을 끄고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무리 내가 모양을 갖추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연탄 공장 옆에서 살면은 연탄 가루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묻히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그와 똑같이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나도 모르게 다 연탄 가루가 물듯이 그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영이 죽어버리고 누구라도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회개라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속에, 그렇게 연탄 공장에 있기 때문에 연탄 공장에 있어서 그러면 에이 오늘도 연탄 붙었으니까 내일도 그냥 그러고 그럴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해야 돼요? 연탄이 묻으면 목욕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이 마치 우리의 죄를 바로 회개라는 걸로 씻겨내는 것이 바로, 그래서 회개를 잘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를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윗보다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것 같지만 모세라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막 능력도 있고 막 아주 성경을 그렇게 썼던 사람이지만 결국 자기의 그 육신의 그 육신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냥 구수 여자를 취해갖고 음탕한 짓을 하다가 그냥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대로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다니까요.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그를 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가 제사장도 뭣도 필요 없어. 물론 사무엘이 잘못했죠. 지가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지멋대로 막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지멋대로 지방, 그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 기도를 시작,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막 그런데 그가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도 그냥 지멋대로, 예배 시간도 그냥 지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갔다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법 깨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깡패짓이죠. 그게 깡패짓. 그러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 자식에다가 하나님 보응하시잖아요. 사무엘의 두 자식은 깡패였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던 그가, 그러면 그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열왕기상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요 몸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해주는 거니 신하들이, 열왕기상 1장 4절입니다.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그거를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의 간음죄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서 다시는 하지 않아요. 또 살인도 다윗은요 왕 노릇을 하면서 사람을 한 명도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재판에서 죽이질 않습니다.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 잘못된 데서 빠져나와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거기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항상 이렇게 살았다고 시편 6장 2절, 시편 6장 6절 이렇게 살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세상에 그냥 쫓기고 그냥 형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그 믿음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명이 생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멋있는 고백을 하죠.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쳐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가장 유익한 일이 무엇인 줄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새롭게 그렇게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 성경은 그렇게 옛 것은 지나가고 그렇게 새 것이 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또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남은 시간이 왜 그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성질, 내 기분, 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건 죄뿐이에요. 헛것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존귀하게, 그리고 그 사명, 그거를 위하여 자기는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다고. 여러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뭘까요?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발췌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로마로 이민 가서 살았던, 우리 같이 이민 와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시민권을 취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아주 철저하게 아주 IQ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인정을 해요.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그때 말로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그 말은 그때 당시 때 로마의 왕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다니는 그런 특수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로마에서 그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재판을 하고 죽여라 이렇게 아주 종교 지도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권세와 권력과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시죠. 근데 그런 아주 그 철학과 그런 학문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렇게 그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지금 여기 베스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도하고 똑같이 왕족이에요. 그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 아주 구라파의 전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자들이 한 나라씩을 맡아갖고 빌라도,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각 이스라엘을 맡고 뭐 다른 데를 맡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 왕족이에요. 그 왕족 중에 지금 베스도라는 그 왕한테 앞에 갔을 때, 야 바울아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너 또 그렇게 똑똑한 놈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그 고상한 지식, 바로 예수를 믿을 때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한 것보다도 더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한 거예요. 예수의 고상한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그 9가지 은사와 그런 능력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상한 지식을 알리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13편의 그 고상한 지식을 그 성경이라는 기록책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 13편을 썼는데 제일 처음에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로마서 강해 찾고 못 찾고 그런데 그 로마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 로마서를 뭐 하려고 썼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냐. 로마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지금 뭔 말이에요? 내가 이 로마서를 쓴 거는 너희한테 신령한 은사를 주게 하여 로마서를 쓴다는 거예요. 13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두개의 바리새파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가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은사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적 지식, 영으로 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지금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무슨 예수의 아브라함의 얘기요, 다윗의 얘기요, 뭐 다니엘의 얘기 다 그렇게 다 그러는데 내가 그 성경을 쓴 그 핵심을, 성경을 감출해서 그 핵심 포커스를 알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의 9가지 은사와 또 갈라디아서의 9가지의 그 열매와 이런 것들을 쓰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다.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쓰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한번 은혜 쌀랑하게 받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너무나 세상에 그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없죠.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모른다 하면 차라리라도 낫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면서 타락하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그 천국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시작하지 못하면요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 입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천국이 있다가지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만났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2번째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만난 게 아니죠. 내가 누구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는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만났어. 근데 부부하고 전혀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 뭐야?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세라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혼도 살아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그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을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그 입만 가지고 했지 그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가면 하나님을 만남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우리들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